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여러분들께서 5장 36절 더 47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36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 제목은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앉으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가보면은 누가복음에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중에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붙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가는 사람에게로서 이제 서로 여기 24장 보면은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그러면 쭉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아버지의 영광과 여기 자기 영광, 서로 영광, 여기서는 대화하는 율법사나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오셨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 얘기는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역사적이나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이 왜 이 메시아를 이때 보내야 된 것을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해하면 조금 여러분이 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거의 400년이라는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침묵기간, 즉 침묵기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지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 40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 전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0년 때.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모든 세계를 점거하는 최강국이 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나라가 되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그 모든 그 환경과 그것이 예수님이 왜 그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고 그 요셉의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람들은 그때 사두개인이라는 게 생겼고 바리새인파 그다음에 뭐 서기관 여러 가지 또 열심당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자기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 아래서 그 산에 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지만 한우가라는 게 있죠. 그들이 마지막 옛날 적그리스도의 표시라는 그 왕이 와서 그 성전에 대지표를 뿌리고 완전히 성전을 폐쇄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한우가라는 마카비라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걸 회복해가지고 그들이 너무 기뻐가서 그 나름대로 한옥가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죠. 왜?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바로 한옥가라는 나라를 정해서 왜냐하면 그날은 바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기념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 성전이라는 그러면서 또 헤롯 왕이 그때는 이제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방의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잘 보이고 로마한테 잘 보기 위해서 엄청난 좋은 성전 그냥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종교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가장 거림돌이 되고 또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또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왜? 그 나름대로 그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니까 너희들이 내가 보기엔 너희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까 우리 남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배소서에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그 전에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이제 또 고린도서 가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상고하고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자가 매일 상고하는데 그 상고가 눈이 멀어서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서기관, 모세 율법 빠삭합니다. 근데 왜 나중에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너희들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거짓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때 정말 엄청난 그 사람들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구약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복음이 그 창세기 1장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그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시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그 빛이 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지금 왜 창세기에 그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때 뭐니까 그때 그 창세기에 보면 땅에 혼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행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가운데 운행하는 것에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나중에 영생을 주게 하는 영원한 생명 중에 하나는 거듭남에 또한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뭐니까 첫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만드십니다. 우리 땅 아래의 물은 뭡니까? 우리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나 모든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냥 하나님 6일 동안 창세하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땅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국 목사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땅의 물은 우리 육신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지나지만 또한 그 육신의 이 땅의 물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지 영원한 생수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씨가 씨를 맺는 그릇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때 또 그 바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육신을 데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면 새로운 내 옛날에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 우리가 아담과 그 아내의 관계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은 그 열매 맺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뭐랍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았느니라. 계속 그게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땅에 각종 나무의 씨를 그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을 지었습니다. 그 동물은 각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예표를 배우는 거죠. 안식.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바로 나중에 베드로서 뭡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건 잊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은 이 세상의 사람들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시간에 그때까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소망이자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며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성전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계시다. 그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첫 성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했다. 에덴은 그 창설했다는 그 뜻이 바로 그 모든 층 가운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속에 보니까 그 창설했다는 예는 텐트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뭐랍니까? 내가 그래서 이 동산을 지키고 뭡니까? 잘 간수하고 제가 그래서 지키고 가꾸라 그랬습니다. 그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아담은 첫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첫 제사장. 제사장이 그 구약에 나왔던 제사장이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한 일이 뭐예요? 성막, 그 하나님의 섬기는 성막을 섬기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안식 가운데서 안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가꾸고 지금 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동산 가운데 잘 지키며 예배하라는 게 그 뜻이 바로 예배하라는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안식하는 첫 하나님의 그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잘 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바로 동산, 즉 높은 곳에 있다는 거기서 뭡니까? 강 네 가지가 흘러나오죠. 즉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바로 그 세상을 동서남북으로 다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동산 그 실과는 다 먹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보니까 동산 실과가 아름답고 보기에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바와 영생하는 나무를 주었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왜 거기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인간이 죄를 짓는 거 다 아십니다. 선악과와 그 영생하는 나무 그 대표가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권한에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 때 뭡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하시고 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잠들게 한다는 거 우리 믿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안식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잠잔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 믿는 자에 잠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뭘 취했다 그랬습니까? 갈비를 하나 취했다 그랬습니다. 갈비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배소서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를 얘기하고 아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담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또 생지하죠. 두 번째 아담. 그것도 또 암시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갈비라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뺐으면 그때 아담의 뭐가 흘렸겠습니까? 여기 갈비를 뺄 때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첫 수술이겠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갈비뼈 여자를 만졌습니다. 그 중에 내 뼈 중에 하나가 몸 중에 하나라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와서 허리에 창을 찔렀죠. 그러니까 그거가 뭐로 나왔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즉 그걸 뭐에 얘기하냐? 바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아픔을 통해서 탄생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갈빗대를 그냥 하나님은 그 외에도 얼마나 딴 것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갈빗대를 취했다는 가장 중요한 그 안에서 취해서 바로 앞으로 올 바로 교회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모든 구약에 넣습니까? 그림자요. 앞으로 오들 형상의 그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자신을 인간의 구원. 그래서 선악과에, 여러분들 선악과에 왜 그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여기서 얘기하시냐? 선악이란 얘기는 그 사단이 와서 뭡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브가 우리가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우리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도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믿은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그래서 그 이브가 죽을까? 하나님은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근데 죽지 않았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뭡니까? 그 사단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뭡니까? 그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복음직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일서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그 선악과를 먹이기에 그 아담은 뭐였습니까? 이브는 뭐였습니까? 이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동산이 있었지만 사단이 와서 그 여자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우리가 우리가 정말 거듭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게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분은 뭡니까? 먹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냥 먹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까? 아담은 바로 이브의 교회 남편으로서 바로 여자가 죄를 갖다가 담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아담이 그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쭉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뭡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무를 무화과 잎을 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렸다는 얘기는 벨트 했다는 얘기예요. 벨트를 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느끼는 그래서 두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수침에 가르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근데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가죽 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 인간을 덮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덮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으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땅을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하고 뱀은 즉 사단이 너는 이 땅에서 종신토록 뱀의 흙만 먹으면
그 뜻은 뭐냐면은 너들이 이 세상 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단의 시험 같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이 예수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이 생아의 영광과 권세를 보였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것은 하나님 다 현적 없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나목사님의 좋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이 육신의 이 세상에 거하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복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봤을 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뭘 두었다 했습니까? 거기서 구릅과 화영금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구릅 화영금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재물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건데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화양금을 두고 그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언약궤 위에 아무도 못 갔은 언약궤. 그래 화양금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잡을 때 뭘 잡습니까? 칼로 잡지 않습니까? 죽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악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서 선악과를 먹었다. 여러분들이 죄의 세상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 빨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간단한 에덴 동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 많이 얘기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야 신약이야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표상인 겁니다. 모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재는 어디에 셨습니까? 호렙산,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면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거기서 제일 밑에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가서 그 중간에 가서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고 바로 모세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하나님과 면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과해가지고 뭡니까? 내려올 때 모세는 영광에 그래서 얼굴을 가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후서에 보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기 죄를 담당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 번째는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똑같이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라 했죠? 너희 몸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가서 여러분들 뭐 교회 보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모르고 하는, 지금은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언제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성전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혼 안에 빛 안에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그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의 죄인으로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와서 바로 죄를 담당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 거기서는 빛과 어두움, 등빛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과 해와 별을, 그거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달과 해가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달, 별, 낮, 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낮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뭡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에 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밖과 남을 넣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이 24시간 일할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 자식,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왔을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 우리 인생 살아야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이 흥미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아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없어지고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창세기에 예물을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자기 부모한테 뺏겼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는 분명히 짐승을 뭐가 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은 누굴 받았고 누구 건 안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농산물, 가인은 양, 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영구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불법, 의로움, 그 다음에 악한 것, 이것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이 얘기할 때 악하고 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나쁜 도둑질하거나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과 여기서 보면은 행위가 악하고 아위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믿는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고 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는 어떤 우리가 죄를 많이 하고 뭐 범죄를 많이, 그게 악한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믿음 믿는 자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렇지 아무리 육신에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엄청난 큰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믿음을 믿는 자는 가인은,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는 가인에 속했느냐? 가인은 나중에 뭐랍니까? 악한 자에 속했다니까. 사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때 당시 왔을 때 한 독사자시다. 그건 누구입니까? 가인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즉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도 하고 계명을 한 자가 하나님이 왜 그들이 독사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보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기 영광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과 내 자신의 노력과 거기서 의로워지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앞에 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봉사하거나 모든 것이 뭐예요? 또 여러분들 가끔 오해합니다. 하늘에 가면 상급이 뭐 많을 거다. 성경에는 상급은 딱 하나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저 좋은 집에 사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상급과 세상 이 성경에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상급을 바라고 누구도 다 상급을 바랐는데 그 상급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우리의 믿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상급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해 내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같이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그 구약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을 그랬을 때 광야를 지나는 거나 우리가 욥의 생을 봤습니다. 모든 그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주시는 모든 뭐가 하나님께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 목숨까지 뭡니까? 준바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뭘 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즉 내 모든 것이 생명, 가진 것 모든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되면 우리는 뭘 더 드리겠습니까?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말씀 지혜와 총명 에베소에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이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많고 여러 하지만은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심령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뭐 전도한 건 하나님 하셨죠. 우리가 사신으로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중매하는 뭡니까? 자기 사역을 뭡니까? 아름다운 처녀를 중매하는 중매가 쉽지 않죠? 하는 사신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신앙이 가인의 신앙에 속한 건지 아니면 내 신앙이
아벨을 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왜 그냥,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표상. 바로 자기 아우 대신해서 아이구의 그 악한 얘기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냥 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보면 피가 호소한다 해서 사람들이 그 원수,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아우 자체도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서 아벨의 피로서 스가랴의 피까지 너에게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모든 모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실 때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는 믿는 자를 통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소위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 거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쁜 짓을 이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노력과 그들의 자신의 방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것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른다고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 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이것이 얼마나 아까 얘기했죠. 영생은 뭡니까? 내가 내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어디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끔 이게 구약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더 거룩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져갔고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가 이 영혼의 안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게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